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냥 섬겼을 뿐인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1절부터 8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죽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17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임했던 은혜 이후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여파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주님께로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을 돌보는 섬김으로도 작용합니다. 은혜의 온전한 선한 영향력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과 더 동행하기도 하지만 내 이웃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날이 뜨거운 날에 자신의 맞은편에 있는 사람 셋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단번에 달려가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 영접이 극진합니다. 몸을 땅에 굽힙니다. 이렇게 극진한 영접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주인의 종이 되거나 나보다 신분의 위치가 아주 높은 사람이거나 극진히 영접할 만한 사람일 때 가능합니다. 나와 동등한 위치라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도 쉽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떠할까요? 몸을 땅에 굽혀 극진히 영접하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영접은 이런 예상들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안면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을 보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을 낮추고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3절에서 말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사람 셋을 주님을 대하듯이 합니다. 그들이 주님인 양 섬길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자신을 종이라 칭하면서 종에게 오셨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주님을 보듯이 대합니다. 그 은혜 입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라고 합니다. 섬김의 내용을 보면 대단한 진심이라고 느껴집니다. 반죽하여 떡을 만든 양이 세 스아입니다. 이것은 약 21.9리터 정도 됩니다. 세 사람이 먹기에는 상당히 많은 양인데도 불구하고 넉넉히 대접합니다. 또한 귀한 손님들만 대접하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요리를 합니다. 소돔을 방문한 두 천사에게 무교병 정도로만 섬긴 롯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섬김에 인색함이 없습니다.
섬김에 마음을 다합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름다운 섬김은 신약에도 기록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그 무엇이든 섬긴다는 것은 사람의 선한 행실로만은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항상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여야만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교회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온전한 은혜 아래 섬김이어야 합니다. 목이 곧고 뻣뻣함을 버리고 섬김으로 얻는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9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식사를 마친 세 사람이 사라를 찾습니다. 17장에 있었던 이삭에 대한 예언을 이제 사라에게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실제 이삭이 출생할 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 스스로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11절에서 제3자의 관점에서 현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나이가 많은 사라.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 더 이상 출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다시 말합니다. 그리고 사라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속으로 웃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들이 즐비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이나 저자의 현실에 대한 설명 자체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러하기에 역사하시는 은혜가 더 큽니다.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 상황을 뒤집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결국 주의 역사를 믿는 자가 복됩니다. 상황을 넘어 역사하시는 분, 안 될 것 같은 현실이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는 자가 복됩니다. 말씀대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섬겼던 사람의 정체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들인지도 모르고 섬겼습니다. 그저 은혜 받은 대로 섬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통 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약속을 선포한 사람들입니다. 진심으로 섬긴 섬김이 주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섬김의 모습도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우리는 결과가 뻔히 보이는 현실을 마주하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한 현실 뒤에 주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주님의 큰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마음이 힘들어도 주님은 그 마음까지도 어루만지시는 분이시니
오직 주께만 맡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때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을 뿐인데, 그렇게 섬겼을 뿐인데, 그것이 주의 역사하심의 통로가 된다면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가 이 믿음과 섬김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지 못할 것 같은 현실을 마주하고도 담대히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기적을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한 손은 반드시 역사함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함으로 주님을 더 섬기듯이 우리 교회를,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아무 조건 없이 더 잘 섬기게 하시고 섬김으로 얻는 기쁨이 더 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과 섬김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로 사용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